말씀의 제목은 애굽에 간 이스라엘 이제 정수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여기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이지만은 성경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있죠. 거의 매일 해외 뉴스에 오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성행하는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호로를 단신 4차 접종까지 들어가고 그것을 세계 최초로 4차 접종이 백신을 막는데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것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고 사람과 겨루고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그 백성의 현재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가 다른가?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은 나와 뭐가 다른가?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한국 민족과 뭐가 다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이나마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애굽을 탈출한 그런 출애굽기서이지만은 여기 1장 1절에서 지금 8절까지는 뭔가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기로 말하자면은 송구 영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굿바이 안녕 창세기와 헤어지면서 이제 영신 새로운 출애굽기서를 환영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2021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정말 이 2022년 한 달은 그러한 달일 겁니다. 시기가 바뀌면서 해가 바뀌면서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또는 해외로 이동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학생들은 또 졸업을 하면서 새로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남자들은 또 나이가 되면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고 이와 같은 그 해가 바뀌면서 첫 달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앞을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냐에 따라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10년, 20년, 40년 후에 엄청난 차이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오늘이 셋째 주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 12명의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요셉이 그 총리가 된 애굽 나라에 가서 애굽의 그 바로 왕으로부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그 땅을 배정받으면서 뭐 지도 한번 보세요. 다음 우리 저기 영상 하시는 분 집중하셔가지고 여기 지도 보면요, 이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여기 그 출애굽 1장 1절로 8절 읽었는데 이것은 애굽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살라고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애굽, 오늘날의 그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의 북서쪽에 북동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바다가 근접하고 또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왕의 가축을 키우는 비옥한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그 식구들을 융성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도 보면은 대통령이 머무는 그런 청와대 관사가 있지만 또 국무총리 관사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애굽의 가족들에게 바로 왕이 특별 배려를 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그 12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70명을 이제 낳아서 그 12 부족이 70명의 자손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처음에 출발은 불과 여기 보면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들이 70명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430년을 살면서 온갖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겪으면서 430년이 지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장정이 60만이었더라. 그 애굽을 나갈 때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가 출발할 때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430년이 지나서 애굽을 나갈 때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군에 가서 싸울 그런 능력이 있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 남녀노소를 합치면 약 200만 명가량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70명의 자손들을 낳고 출발하였는데 그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수수수수수수수수 형통이 돼서 이렇게 발전하고 번성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삶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덕을 봐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또 애굽의 여러 원주민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고 모든 것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기 1장 7절까지 딱 문단이 끊겨가지고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8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8절까지 넣었는데 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430년의 전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수수수수수수 형통하고 번영하고 후대를 대우를 받았지만은 이제 요셉이 죽고 야곱이 죽고 전혀 요셉이 누군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왕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국무총리의 집안이고 아버지고 자손이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그 왕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혹독한 일을 시켰어요. 건축을 하는 일, 벽돌 나르는 일,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지난주에도 보면은 아이파크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뜻밖의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만큼 이 건축이라든지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있을 때는 뭐 힘들면은 조금 피하고 편안한 일만 하면서 이렇게 지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와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하고 마치 노예를 부리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은 후에 후반기에 그 고생에서의 삶과 생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기록인 것이고, 우리는 이 시기가 지금 2022년 1월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여러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선 1장 1절부터 8절을 볼 때 참으로 시기가 바뀌고 내가 생활하는 장소가 바뀌고 때로는 그 나라가 바뀌고 그러한 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또는 지난해에는 여기서 일을 했는데 지금 이새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사귀던 주위의 친구들이 이만저만한 애들이었는데 이제 새해가 되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서 또 어울려서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작은 어린이부터 아주 큰 어른까지 누구나 다 겪는 그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참고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 요것을 제목으로 할 수 있는데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 일은 그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모르실까봐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애굽의 간 이스라엘 이제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될 수 있으면 성경이 그대로 쓰려고 그러는데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 일은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헷갈리니까 거기다가 간으로 바꿨어요. 애굽의 간 이스라엘 이것은 뭡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민이라고 부르죠. 요즘 이민.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보면 사형제 중에서 둘째 형님은 지방에 가서 교편을 잡고서 한 30여 년 교편 생활을 하시고 나머지 그 두 형은 일찍이 이민을 가셔서 그곳에서 50년 이상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제 자신도 외국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그곳에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이민은 왜 갑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복하기는 하겠지만은 이민을 가는 목적,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는 것일 것입니다. 좀 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실제 가보면은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보다 넓은 세계를 맛보고 살기 위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극소수지만은 여기서 뭔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살지를 못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도피하고 회피하듯이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민을 가려고 하면은 거기서 또 살아서 버티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면 한국에서 보다는 뭔가 좋아져야 할 텐데 그 이민을 가려고 하면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022년을 목표 달성에 세계 전환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민을 간다고 하면은 우선 거기에 환경이 바뀌면 기후도 다릅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은 보기 드물게 사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체험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남미의 그런 나라들은 1년 동안 몇 년이 지나도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눈이 내렸는데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조카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보면 어디 저쪽에 눈 오는
산 같은 데 가니까 마치 눈이 오니까 입을 벌리고서 아니 무슨 맛있는 사탕이라도 떨어지는 건지 알고 입을 벌리고 막 눈을 먹더라고요. 입에다 담더라고요. 이런 그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열대지방 같은 데는 보면은 그 풍토병, 열병으로다가 고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그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오는 무슨 댕구 열병이라든지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열이 나는 그 열병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일단 환경이 바뀌면은 거기서 차별대우라고 하는 것,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학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사는 그 교민들 가운데 그곳에 가서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한다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지만은, 사실 외국에서 또 한국을 바라볼 때는 한국처럼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도 또 없는 그것이 또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서 적응을 해야지, 그저 전에 살던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으로만 이렇게 환경 바뀐 것에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처럼 애굽에 간 이스라엘 이민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여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그러한 것을 미리 얘기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민을 가서 세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은 또 어떠합니까? 여기 출애굽기 1장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야곱도 보면은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아, 야곱아, 너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6절 8절에 우리가 읽은 거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죽은 후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요셉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통치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뭔가 혜택을 받고 대우를 잘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새 왕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건축일에 혹사시키는 그러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임금과 친절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의 그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양상이 전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의 어떤 몸과 마음의 평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집안에서 국가적으로 집에 아버님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직장의 상사와 사장님의 믿음을 위해서,
대통령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그 지도자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우리의 그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정말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기도냐? 그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내 자신의 기도만 가지고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좀 더 큰 안목으로 보세요. 정말 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이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말이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가족 식구,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의 안부, 국가, 이웃,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기도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말이죠, 나에게는 문제가 생길 틈도 없어요. 나에게는 아플 틈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에 충만한 것으로 풍성케 앞서서 그 문제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나는 뭐 돈 문제가 걱정할 틈이 없어요. 건강도 그래요. 나보다 더한 사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아플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새 왕이 등장했을 때 그런 왕 지도자들을 위한 그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애굽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훈련을 받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힘듦은 힘든 만큼 그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이 애굽에서의 새 왕이 우리를 학대하고 복사시키고 탄압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그러한 것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출애굽의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떤 사람에게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번창도 그래요.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는 12명의 그 아들들이 70명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200만 명이 되어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 똘똘 뭉쳐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단합을 해서 모세의 지도자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는 천연 사이다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내 자신의 부흥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중보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그 12 자녀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들이 70명의 자손과 함께 장정만 60만 총 출애굽하면서 20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자손들로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남다른 고결한 성품과 다들 믿음이 꼭 좋고 경건한 삶을 살고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때 여기에 나오는 루벤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레위라든지 유다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제각기 중구난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49장, 35장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여기 성경에 그 첫머리에 나오는 12명 중에서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첫머리에 나오냐면 맏아들이거든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인데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벤은 참으로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을 갖다가 그 형제들이 전부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생명만은 건지자, 목숨만은 살려주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맏형으로서 요셉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루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벤이 맏아들로서 장자권을 누렸냐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맏아들인데 장자권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루벤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첩, 그래서 우리는 성어라 그러는데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장자권 축복을 받지 못하고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맏아들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하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그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4장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갖다가 겁탈을 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족 속의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더럽혀지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칼로 죽여가지고서 잔인하게 칼로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죽일 만한 사람이니까 죽였겠거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무기를 쓰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방법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 추장 세겜과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머리에 어떤 깨를 냈냐면은, 너희가 우리 야곱의 이쁜 딸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징표인 우리 민족으로서 같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작전을 세워가지고서 전부 할례를 받게 하는데,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포경수술이죠, 요즘 말하자면. 그걸 하면은 이것이 한 3일 정도는 너무 아파가지고서 이제 자다가도 막 아파서 깨고 그래요.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아직 그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희위 족속, 이방 족속의 그 추장과 그 가족에게 전부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서 처음 3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서 그 집에 침투해가지고서 그 식구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칼로다가. 아무리 센 천하장사라 그래도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이 꼼짝달싹 못하는데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그냥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과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유다는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동생 베냐민이 요셉에게 이렇게 남겨지고 아버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베냐민의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종노릇을 하고 잡혀있을 테니까 동생만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희생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막내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 애굽의 종으로 갇혀있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이 놀래서 아버지까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할 수 있으니 동생을 대신해서 나를 붙잡아 종으로 써주십시오. 유대가 이렇게 말한 것은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한 그런 희생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는 참으로 귀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이름이 대대로 오늘날도 복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전명 미는 복과 해의 복과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을 통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같은 가족 식구라 그래도 거기에 보면은 아주 추잡하고 범죄가 많은 그런 자식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결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이고, 모든 것이 저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나는 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또 우리 식구, 가족, 친지, 이웃들은 그 나름대로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그 모든 것에 걸쳐서 역사하시고 돌리시고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나 작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걸고 일으켜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매 순간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이런 삶을 기록하고 만들어가지만은 결국 세계 79억 인구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개인의 그 역사가 크게 확장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미세한 부분까지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도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십자가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그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저 벽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표를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며 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